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날 이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왔는데요. 다윗의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의 형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 형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다윗은 그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 형들은 다 봤는데 나중에 다윗 보고 너는 교만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형들 중에서 몇 명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밑에 부하로 들어갑니다. 그 형들 중에 몇 명은. 그런데 대부분 다윗이 어렸을 때는 또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라 그러죠.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구원의 은혜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되고 시대적 언약 세계 복음화가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놓치면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세계 복음화 언약을 놓치면은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을 꼭 붙잡고 질문해라 그래요. 질문 계속. 그래서 질문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 절대 계획을 붙잡도록 또 하십니다. 그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아들이 장애로 태어나는 바람에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절대계획이 그냥 좀 쉽게 잡혔어요.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물론 아들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수 집사였어요. 그때 젊은 안수 집사.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주셨을까? 이걸 놓고 1년 동안 거의 한 2년 가까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붙잡도록 하나님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은 말씀 138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에요. 이 절대 계획이 뭘로 바뀝니까? 절대 언약으로 바뀌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전도자의 삶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10년 전에 용호삼이 그때 제가 장로 때 그 장로 대회 때 말씀하신 거예요. 21가지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잡으면 쭉 해서 각인 뿌리 체질 된다. 쭉 이거 중간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그 얘기 하셨어요. 장로님들 그 대회 때. 그러니까 이 천명, 소명, 사명을 138이라는 이 언약 속에서 이 천명, 소명, 사명 나에게 주시는 이걸 못 붙잡으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실제적인 기도의 삶이 될 수도 없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에 가야 될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 있을 때 박수현 목사님 우리 RT에서 제가 다니고 있어요. 3학년 때 누가 한 사람이 강사가 급한 일로 빠졌어. 땜빵으로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제 마음에 탁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천안에 오게 됐다. 그 얘기하면서 천안으로 오면서 왜 천안으로 가냐 서울에 있지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얘기다. 나는 천안을 나의 가나안 땅으로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탁 드는지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청주를 왜 가냐. 나는 청주 고향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직장 때문에 청주를 갔다가 청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청주 보고만을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28년을 온 겁니다. 거기서 중지자 생활을 다 하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거기서 개척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일단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이 왜 내게 장애의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그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한 명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뭐, 7천만이 뭐야, 7천만이. 처음에 우리 사모도 그 얘기 했어요, 나한테. 아이고, 한 명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7천만이야. 그래도, 우리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만,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언약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걸 질문하고, 그러면 이 나를 향한 절대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못 찾아도 계속 질문해라 그랬어요. 답을 못 찾아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목사님은 이제 대학 다닐 때 또 부교육자 때 또 그 영도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셨을 때도 계속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계속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오늘 꼭 질문해라 그랬습니다. 어제 이거 질문 안 하신 분들은 메시지를 안 들은 거예요. 이 질문, 적어도 이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우리 진이가 태어났을 때, 그 4살 때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이 답은 뻔해. 근데 그 답이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분명히 하나님 계획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안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지우팀 모임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을 찾게 된 거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날 이후로, 절대 계획을 붙잡은 그날 이후로, 이 계획을 여러분 실제로 붙잡은 그날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에 대한 언약을 찾고 난 뒤에 97년도죠. 찾고 난 뒤에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 무겁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절대 이제 내가 짐을 져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딱 편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뭐 편안해졌는데 또 막 온갖 어려운 문제가 다 왔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게 그런 많은 과정은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거는 확실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번에 몽골 갔을 때도요. 그 다랑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빡이라는 그 제자가 거기 세워지고 이제 그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이게 허리가 꼬부러진 장애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그 다라항 지역의 장애인 부모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왔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장애인 부모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대번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달 장애 아이들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연결된 가정마다 한 10가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당장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복지적인 관점에서 이제 도움을 이제 좀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랑 사역을 끝내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또 울란바토르로 돌아와서 저 hen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600km를 또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또 오면은 만날 때 기도합시다. 그러고 왔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당장 한번 달려가 보고 싶었는데 이미 스케줄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도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엘리트더라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 할머니인데 할머니죠.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할머니지 이제.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많습니다. 이 자폐아이들이요. 자, 그 언약을 붙잡은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음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진짜 안식이 평안이 그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도 그 평안한 은혜가 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청주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시골에 와서 살아야 되나 말이에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 이놈아 청주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자. 너 월급 타먹으려고 보낸 게 아니다 지금.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3년 기도했어요. 3년 기도. 그 집사 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걸 잡았어요. 그 언약을 잡고 난 그날 이후로 청주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희한하더라고. 갑자기 이 동네가 멋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석구석 다니면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꼭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이 이 언약을 잡지 못하면요 그 아들 하나 붙잡고 계속 힘들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암만 복음 얘기해줘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탁 발견해버리고 그 계획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달려가면은 진짜 쉼을 얻는다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무엘, 한나와 사무엘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날 이전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전 것. 이전 것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한 상태, 그게 애굽에서 절대의 언약을 놓친 400년,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죠.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약 400년 동안 또 언약을 놓치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일이 반복돼 왔죠. 14대 사사 동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사무엘과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성령 감동이에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요. 왕이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자,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단을 쌓,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하는 것처럼 언약을 받았는데 뭔가 이 사람 마음에 확실한 결단이 안 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계속 불신을 하다가 롯을 떠나보낸 후에 결단하는 단을 딱 쌌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붓고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냐. 이 다윗이 확실한 언약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 자기 형들은 다 보고도 그냥 예사로 지나쳐버렸어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가, 네가 막 교만하니 어쩌니,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자기 그 동생이 얘기하는데도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 언약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때 사무엘 대제사장이 와서 내 동생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를 준비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그 정상인데, 이 건방지게 막, 야 네가 어떻게 싸우냐 막 이런, 전쟁을 장난으로 생각하냐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동생을 야단치는 그런 형들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걸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기름을 부은, 여러분들이 이 7천만 사랑부의 현장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잡고 하나님의 결단의 기도가 시작됐다 그러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러면은 현재 있는 우리 자리가 중요하다. 현재 지금에 있는 자리, 지금에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 자리가 중요해. 이것이 선교지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오늘도 정훈이도 보니까 뭐 아프고 토하고 막 열나고 이랬다더라고요. 뭐 병원에 가가지고 못 오신다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그 현장이 선교 현장이라니까. 그게 무슨 선교 현장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마 엄청 힘드실 거예요, 김세진 집사님. 힘든데 괜찮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릴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박진영 집사가 저래 보이도 꿈이 선교사면 선교사. 초등학교 4학년 때 선교사로 적어냈다니까. 장래 희망이 뭐냐? 선교사. 그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이게 그렇듯 해야 되는 거야. 그 담임 목사님도 집사님이었거든. 야, 우리 박진영 랩런트가 선교사. 그래, 너는 선교사야. 우리 정원이도, 김정원이도 선교사야. 선교사. 사랑부 현장에 정인으로 설 선교사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막 토하고 막 열나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막 애들이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 받는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 그게 전부 뭐냐면 복음의 콘텐츠예요. 이게. 이 복음의 콘텐츠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겪어보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손자가 그런데도 잘 처음에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막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시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는데 알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이 선교지다,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나의 선교지라는 걸 알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달라져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그냥 팍팍 꽂히게 돼 있어요. 전혀 언약도 없이 그냥 힘들어,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물론 좀 힘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잘 안 돼요. 언약의 말씀이 잡혀지질 않는다니까. 내게 주신 이 언약이 먼저 확인돼야 예배도 살아나는 겁니다. 완전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다윗이 목동 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비밀을 누리고 시간표가 온다. 반드시 이 언약을 잡고 내가 있는 지역이 섬겨지는 걸 알고 예배 드리고 시간표를 예배 드리고 있으면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300%를 만들어라. 자, 그럼 여러분 300%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300%가 뭡니까 도대체? 300%. 이 300%라고 유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300%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내가 막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했더니 되더라. 천만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뭐 쉬브라든가 은행 뭐 운전수가 이렇게 됐다,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전부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고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청소부가 어떻게 카네기 강철 회사의 회장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쉬브한테 물려줄 정도면요, 그 쉬브라는 사람이 학력도 없잖아요. 학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룹의 회장, 우리나라 삼성 그룹의 회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카네기가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큰 회사를, 자기 회사를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쉬브한테? 뭐 학력이나 뭐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모르겠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된 거랑 똑같은 거지. 요셉이 무슨 뭐 제국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노예고 학력이 제로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펙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실세 총리. 왜 나라를 그런 노예한테 맡기겠냐고요, 왕이. 자기 인장반지까지 다 빼가지고 요셉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제를 네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받길래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게 300%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일에 합당한 자로 300%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를 쓰고 악기를 다루고 악기를 탈 때 막 악신이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목동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무슨 뭐 다윗이 육군 사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무술 고단자도 아니고 무술 연습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강력한 적장을 한 칼도 아니지 돌 하나로 그냥 이길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300%가 준비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300%로 만들어라. 핑계 대지 말고 만들어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도록.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우리가 참고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해라. 그걸 발견 안 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안 살아나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교는 더더욱 꿈도 못 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려면은 나를 향한 절대계획,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을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는 자녀다. 하나님 자녀.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받아 누리도록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냥 구원의 축복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뭡니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00%도 준비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15년 전에 유목사님 캠프에 와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 이 아이의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때 부모 메시지 줄 때 유목사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15년 전에 속리산에서 부모님들 굉장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을 많이 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아들, 보통 그런 사상에 많이 잡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아들이 저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엄마가 잘못해야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은 아닌데,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제 양반이 복음을 도대체 알고 얘기하는지 싶을 정도로, 그러면 부모님들은 엄청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질문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부 가족은 이미 다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내가 안 잡아서 그렇지. 이미 이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나와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 그 언약만 잡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 축복이 이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달된다. 그날 이후로, 이 이유를 깨닫는 날 이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달됐어요. 아,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전달되는데 이날 이후로 왜 이 계획을 내게 주셨을까? 이유를 깨달은 이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게 장애 아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하시나?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이유를. 이 세상에 얼마나, 보세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무엘이 다윗에게 다 얘기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궤에 관련된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이스라엘이 다 놓치고 지금 완전히 막 형편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계획이 있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뭡니까? 전 세계의 자폐아들이 너무 많아.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했는데 자폐아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늘어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가정을, 이 문제를, 이게 세계적인 문제고 시대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 현장을 살려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 또 우리 전문인들이. 그 이유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전달받고 왜 이 절대 계획을 내게 말씀하시나?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이제 이 다윗 시대는 언약궤에 대한 것을 전달했지만, 언약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우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 언약이 이 다윗에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부 부모에게 왜 이 절대 계획을 주셨겠어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계속 정신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올라오는데 아침에 옛날에 한빛교회 있을 때 우리 사랑부 랩런트에 우리 진이보다 나이가 좀 많은 애인데 걔는 경증이야. 문자가 막 왔더라고. 자기하고 어디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예시문인가 뭐 같이 가자. 뭐. 자기 아빠가 차를 새로 샀다. 뭐.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리고 이제 한빛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누구를 또 친구,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청주 이마누엘 교회로 데려가고 싶다. 뭐 이래서 막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이렇게 유혹할 그런 내용들을 막 적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빛교회에 그 형을 이거 한빛교회 데려가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 이것도 왔더라고요. 얘가 글자를 보면은 조금 뭐 그런 데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얘는 그런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애예요. 근데 너무 막 이 전화를 받아주면은 계속 전화를 쉴 새 없이 막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는 안 받아. 카톡을 해라. 뭐 자기하고 제주도 뭐 가는데 목사님도 제주도 같이 자기하고 같이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 막 문자를 막 보내요. 그런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몽골에 가서도 길가에 지나가다가도 내 그런 아이를 잡혀 아이를 봤거든요. 우리는 보면 다 알잖아요. 엄마 손 붙잡고 가더라고. 그 걔는 뭐 걸어가는 폼이 좀 이상해. 그 엄마가 끌고 가더라고.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사랑부예요, 사실은. 사랑부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237 어느 나라든 다 선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하거든. 그게 우리가 답을 주면서 들어가면은 선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랑부 복음화라는 이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고 가야 됩니다. 왜 언약계 얘기를 다윗에게 했겠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 날 이후로, 이 이유를 깨달은 날 이후로 그 현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이거는요 하나님의 망대가 섰다. 기름 부은 날 이후로, 하나님의 망대가 선 이후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섰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딱 잡혔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하나님의 망대가 선 이후로 하나님 이 절대 계획이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신 거야. 나는 이 언약을 진짜 부자입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부자 결단 그게 이제 여호와의 망대가 섰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 보시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죠. 다윗이 이 기름 부은 날 이후로 성령이 크게 더 역사하신. 그래서 능력이 생겨요. 능력. 그는 블레셋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다 이겼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꺾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흑암을 꺾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이 언약을 붙잡아야 기도가 시작돼요. 기름 부음 받은 그래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나의 절대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결단할 때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콩도 계속 지금 한 2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고 우리 이제 미주도 9월달에 가야 되는데 가서 그 부모님들 그 포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동영상 작년에 우리 양무사님 갔다 오실 때 보내오셔가지고 근데 그 부모님들 그 포럼을 들으면서 너무 그 현장에 가고 싶더라고. 가서 정말 그분들 좀 만나서 이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 언약 잡고 계속 지금 기도하는 중에 미주 지역에도 그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시간표로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내용들이 복음의 콘텐츠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정말 밥맛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만은 이날 이후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미래 사명을 깨닫는. 미래 사명을 깨달은 그날 이후로 진짜 300%가 준비됐다. 진짜 300%. 그래서 다윗은 1,000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숭배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죠. 진짜 300%가 준비된다. 그 우리는 뭡니까? 이 미래의 사명이 뭡니까? 5 분야의 지금 제자,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죠. 5 분야의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몇 명이에요? 전 세계 보면 70만이 일어나야 돼요. 70만 사랑부 현장에 살릴 5 분야 제자, 70만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는데 우리는 사랑부 RUTC를 준비해야 돼요. 이걸 해서 이 시스템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평생 언약이고 평생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성전 만들고 싶다고 뭐 뚝딱뚝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 도면까지 다 주시고 물질도 다 주시고. 그런데 다윗의 행위는 뭡니까? 그 언약을 잡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빼먹었는데 그 1대지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나는 상하 침대에 자는데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이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랬어요.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리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 그 언약 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인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생 언약으로 주신 이 축복이 실제로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표 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계획을 잡았는데 나는 힘이 없어. 근데 나는 힘이 없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벳이 뭐랬습니까? 자기 아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언약을 전달해. 그래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사랑부 사역 안에도 결국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부모님들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우리 김세진 집사님하고 김철호 집사님 언제 만났냐면은 정훈이가 7살 때 만났어요. 우리 캠프 왔길래. 그래 아빠 방에 김철호 집사님 들어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팀사역을 했지. 그 2번 딱 만났어요 그때 캠프에. 아들이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7살이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쭉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 왜냐면은 그 7살 때 이때면요 굉장히 부모 마음이 힘들 때거든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게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기도 좀 싫고 또 학교 들어갈 생각하니까 또 갑갑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마음이 참 복잡한 나이 때는 그때가. 근데 이 집사님이 편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더라고. 그 너무 반갑더라고. 그때는 김세진 집사님은 못 만났고 김철호 집사님 만났는데 아빠 방에서 이제 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왔어요. 2번 딱 만났습니다. 그때 외관에 계신다고 했을 때 천안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그 언약을 잡아오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뒤에 이제 김세진 집사님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분들이 렘넌트예요. 렘넌트의 언약 전달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딸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돼요. 특수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인들, 우리 지금 뭐 전문인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20대 또 10대, 20대였거든요. 한참 그럴 때 막 캠프하고 했는데 와서 도우미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30대, 40대, 50대까지 올라가시고 그 나이대가
그런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걸 이제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 물었어요. 에스겔,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 그때 답이 뭡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 이게 우리에게는 답입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이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마른 뼈 살아나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살아난다. 여기에 우리 정원이도 정인이 되고, 우리 진영이도 정인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장에 계속해서 대언해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 세계에 이 일을 렘넌트를 세우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다 지금 그 몽골 그분도 딱 얘기하는 거 딱 보니까 우리 팀들은 다 알죠. 그 뭔 말이 복지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돕고 케어를 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그래, 그거 내 속으로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 얘기 하고 싶은데 다음에 1년 동안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고 내년에 와서 또 꼭 만나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요, 벌써 끝났지.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는요, 이 답이 없어, 답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 안 되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평생 온갖 것 다 해봐도 안 돼. 나중에 아들한테 맞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한 거예요, 그게. 나이 60 넘어가 이제 아들한테 얻어 터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사랑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이 언약 붙잡고 70만 우리 사랑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사랑부 RUTC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기도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포럼